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과 정의로 다스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100세가 넘어서도 활동하고 계시는 연세대 명예 교수님이신 김영석 교수님의 글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1930년대 호주 출신의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와서 한 기독교 계통의 중학교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시고는 수수께끼 하나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맞춘 학생에게는 1등부터 3등까지 선물을 주겠다고 했답니다. 아마도 이 김영석 교수님 자신이 중학교 때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문제가 무엇이냐?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가장 강한 게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예, 그래서 1등상 받은 학생이 사랑, 2등상 받은 학생이 정의였답니다. 공감이 잘 안 가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는 돈이나 공부나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정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속성 두 가지가 바로 사랑과 정의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 생각할 것이 인간을 향한 계획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셔가지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로 들어가서 산다는 것은 그분의 원래 계획을 다시 회복한다는 뜻입니다. 죄 때문에 파괴된 하나님의 계획이 세상을 회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던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그분의 원래 계획대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온전히 회복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과 정의가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의로운 삶, 사랑이 넘치는 삶도 내 힘만 가지고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안 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것도 은혜 받아야 사랑할 수가 있고, 불우한 세상을 정말로 버리고 정의롭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힘만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안 됩니다. 지식의 힘으로도 안 되고 돈의 힘으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우리의 가정이 사랑이 넘치고 이 세상이 정의가 넘치고 아름다운 세상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힘으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특별히 주의해야 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 목적, 그것을 아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이 세상을 직접 다스리지 아니하시고 누구에게 맡겼다는 것입니까? 사람에게, 우리들에게 위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그 권한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세상의 어떤 다른 피조물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야 됩니다. 마음과 뜻을 소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에 임하는 오늘 예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서 만나야 돼요.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나의 생각이 바뀌고 나의 말이 바뀌고 나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뜨겁게 해주는, 내 심령을 새롭게 해주는, 하나님의 가치를 붙들게 해주는 그런 은혜가 이 시간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받아서 특별한 능력과 권한을 받아서 이 세상을 잘 다스리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다스린다 하니까 지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그냥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잘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과 정의가 넘치는 세상을 만들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각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짐승, 공중의 새 다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만드시고는 그 짐승들을, 동물들을 누구에게 이끌어 갔다는 것입니까? 아담에게 이끌어 갔습니다. 아담에게 이끌어 가서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었으면 하나님이 지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권리를 누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까? 아담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아담에게 다스리게 하시고 아담이 이름을 짓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름을 짓는다 쉽게 지을 수 있습니까? 우리 참미 집사님 기도하고 생각해서 지었죠. 하율이도 하랑이도 뜻을 생각하고 지었습니다. 이름 하나에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생각해서 짓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수많은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줬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창의력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을 벌거벗고 다니며 과일이나 따먹는 원시인 정도로 생각하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닮아서 놀라운 창의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옛날 아담은 원시인이라서 덜 진화됐습니까? 덜 똑똑합니까? 아담이 뛰어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뛰어나겠습니까? 대답 안 하시면 내가 뛰어나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담이 훨씬 뛰어납니다. 더 오래 살았습니다.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이라고
그 원시인 이렇게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 철학자로 말해도 오늘날의 철학자하고 그 그리스의 철학자들 유명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소크라테스 그 유명한 철학자를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몇천 년 전의 사람이라고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뛰어났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은 뛰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런 뛰어난 능력을 주시고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시고 잘 다스리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인간에게 그런 권한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다스림의 유임을 해주는데 그런 능력과 권한을 주시는데 딱 조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인간이 잘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정의롭게 사랑이 넘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자, 우리가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 안 하고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정의로울 수 있겠습니까? 정말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때에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에 예수를 본받을 때에 할렐루야 아멘. 본받기 싫습니까? 아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아멘 하면 나도 한번 결단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보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믿음으로 순종해 나갈 때에 우리는 사랑과 정의의 사람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정의가 숨쉬는 가정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우함이, 거짓이, 교만함이, 제약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늘 만나길 원했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나하고 같이 지내자. 같이 교제하자. 그랬는데 선악과 딱 따먹고 난 후에는 아담이 도망갔으니까 하나님이 안 만나줬습니까? 아담 자기가 도망가버려요. 죄 지은 사람은 자꾸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을 찾아옵니까? 도망가 버립니까? 자꾸 도망가려고 해요. 하나님을 피합니다. 죄 많은 사람일수록 숨어요. 안 만나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안 나오려고 합니다. 멀어질수록 제약이 많아져요.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사랑이 없어져요. 식어집니다.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불우가 돼요. 불우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할 것이요. 하나님의 계획을 훼손하였다 이 말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로 잘 다스리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원래 계획을 훼손시켜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처럼 지혜롭고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하고 싶었습니다. 인간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대도 여러분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 않습니까? 내 살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자, 세상의 길이 바로 그런 길로 가고 있습니까? 안 가고 있습니까? 좋을 것 같아, 내 마음대로 살면.
내 욕심대로 되면 이 세상이 참 멋지게 잘 살아질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욕심대로 간 그 길이 정의롭습니까? 불우한 세상이 되고 있습니까? 사랑이 넘치고 있습니까? 사랑이 식어지고 있습니까? 이상하게요. 많이 가질수록 욕심은 더 많아져요. 더 분쟁이 심해집니다.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만족도가 높겠습니까? 부유한 나라 사람들이 만족도가 높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요, 작은 것에도 감사해요. 조그만 연필 하나 줘도 기뻐해요. 막 행복해합니다. 고맙다 합니다. 그런데 부유한 나라 아이들한테 뭐 연필 하나 준다고 고맙게 생각합니까? 별로 그런 거 중에 가치가 없게 생각해요. 너무 풍요로우니까. 감사함을 잃어버려요. 사랑의 그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많이 가졌다고 성공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고 정말로 내 자신의 삶의 목적,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알고 사랑과 정의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그거 가지고 인간을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참된 사랑의 가치가 있느냐, 정말로 거짓과 이성과 불우함을 따르지 아니하고 공정하게 살아가려고 애쓰느냐, 예수의 삶을 본받고 있느냐가 정말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 길을 가야 되는데 이 욕심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 되겠다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단 한 그룹뿐인 데다가 동산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다른 먹을 것도 에덴 동산에는 수없이 많았습니다. 좋은 것들이 엄청났습니다. 굳이 힘들게 동산 중앙에까지 가서 그 먹지 말라는 선악과 따먹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죽을 필요도 없는데, 아프지도 않는데 뭐가 부족해서요? 그런데 참 희한합니다. 마귀가 역사하면 에덴 동산에서도 부족해요. 만족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그 한 가지, 그것까지도 빼앗아 와야 된다. 이런 욕심으로 가득 차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들어간 하나님이 떠난 그 마음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이것만은 하지 마라. 그래서 내가 이 동산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너의 주인임을 잊지 말라라고 선악과를 남겨뒀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와서 뭐라고 말하느냐?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하리라요?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마귀는 따먹는 날에는 내가 누구같이 된다고 그럽니까? 하나님같이 된다고 그럽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두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누구 말이 더 달콤합니까? 마귀 말, 세상 말입니다. 이거 따먹어봐. 너 출세해. 너 돈 많아져. 너 부자 돼. 너 이 땅에서 정말로 최고가 될 거야. 유혹합니다. 유혹할 때는 정말로 달콤합니다. 마귀가 금방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딱 그냥 걸려들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막 너 죄 지었지, 너 나쁜 사람이야, 너 그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냐, 막 정죄하면 이제 올가매가지고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에 속아 넘어갑니다. 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될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주인 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앞에 예배드려요. 그럴 때 나는 귀한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천사보다 뛰어난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버릴 때,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서려고 할 때 우리는 마귀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불행한 인생들이 되어버립니다. 죄짓고 불우한 세상에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아담은 하나님을 우주의 중심에서 몰아내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한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원래 안 죽어야 될 인간이 수명이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점 줄어들었어요. 육신은 죽어야 됐습니다. 영혼은 심판받아 지옥 가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자기 지혜대로, 자기 옳은대로, 자기 능력대로 세상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잘 되고 있습니까? 훼손되어 버렸다. 문제가 많은 세상이 되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발전할수록 죄악이 적어집니까? 많아집니까? 많아져요. 하나님의 계획을 훼손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훼손된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본래의 상태로 다시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분의 다스림을 직접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스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세상을 잘 관리해갈 책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요, 다스림의 원리는 정의와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89편 14절에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보좌와 그 주변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의와 공의,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삶의 기초가 뭐냐? 정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의로워요. 또 그 보좌 옆에서 시중을 드는 게 뭐냐? 인자함과 진실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정의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다스림의 기본 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에게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인간에게서는 이 두 가지를 함께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막 정의만 내세운 사람들, 왜 정의롭지 않습니까? 라고 막 외치고, 옛날 대학생들이 그랬어요. 우리가 젊을 때 막 우리는 정의파다고 하면 데모하고 막 누구누구는 물러가라 막 외치고 정의를 막 외쳤는데, 정의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사람이 차갑게 느껴집니다. 법대로 합시다, 정의대로 합시다 이래버리면 또 때로는요 사랑이 필요해야 돼. 근데 사랑이 너무 약해져 버려요. 그런데 또 반대로 너무 주변 사람들을 넉넉하게 품어주고 막 사랑해 주는데 원칙 없이 막 누구든지 막 베풀기만 하면 뭐가 무너지냐? 질서가 무너져 버려요. 원칙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면 또 막 뒤죽박죽 돼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랑과 정의가 잘 조화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과 정의가 가장 완벽하게 조화가 되어 나타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제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죽어야 됩니다. 선악과 따먹음으로 불순종함으로 반드시 뭐하리라요?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육신은 이제 한 번 죽는 것은 어떻게 해요? 정해진 것입니다. 죽게 돼 있어요. 아무리 나는 오래 살아야지 의술이 좋아지면 나는 오래 살겠다. 그런데 안 됩니다. 육신은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죽을 육신과 영혼을 누가 살려주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살려줍니다. 새 생명을 얻게 해줍니다.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그 새 생명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가 믿어질 때에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임합니다. 성령의 표가 찍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의의 잣대에 의해서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심각한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대신 받아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고의 정의와 최고의 사랑이 만난 것이 바로 십자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중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봄날에 술에 취한 사람들이 말을 타고 보리하고 밀밭을 막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추수해야 되는데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왕이 생각하다가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어 하면서 법을 하나 만들었답니다. 앞으로 술 먹고 말 타고 이렇게 보리밭, 밀밭을 짓밟고 가는 사람은 그 두 눈을 뽑는다라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잡혀온 사람이 누구냐? 왕의 아들, 왕자였습니다. 자, 옛날 왕의 시대는 왕의 명령이 법입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한 법을 만들었는데 자기 아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왕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들의 눈을 뽑아야 됩니까? 그러면 너무 지독한 것 같고 그냥 용서해 주자니 법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정의가 무너지고 자기 아들은 살려주고 그러면 또 가난하고 없는 사람만 법대로 하자. 그러면은 그 나라 질서가 또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왕이 찾아낸 묘법이 뭐냐면 비결, 그 하나의 방법이 자기도 책임이 있으니까 자기 눈 하나 뽑고 아들 눈 하나 뽑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보여주고 또 정의도 실천하고 뭐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허물과 죄를 누구에게 담당시키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천되어지고 또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용서하신 은혜가 임함으로 사랑이 실천되어지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참된 정의와 사랑이 실천되어진 곳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표대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십자가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먼저 하나님이 희생하신 곳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헌신과 희생이 있을 때 사랑이 실천되어지고 정의가 실현되어지는
그런 참된 다스림이 있는 세상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 시대의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냐? 예배는 열심히 잘 드리는 것 같은데 그들의 삶 속에서는 욕심이 가득했더라 이 말입니다. 거짓과 불의가 판을 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배는 잘 드린 것 같은데 정의와 사랑이 실현되지 않으면 참된 예배입니까? 아닙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아멘 할렐루야 했는데 살아가는 데는 불의하게 살아간다면, 거짓말하며 살아간다면, 사랑과 헌신, 이 사랑은 희생입니다. 헌신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 이게 사랑이고, 교회에서는 교인들을 위해서 내가 낮아지고 헌신하는 게 사랑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직장이나 또는 사회 여러 곳곳에서는 사랑임을 실천하는 것은 내 중심이고 내 욕심대로 사는 게 아니고 이웃을 사랑, 하나님 말씀처럼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사랑과 또 정의가 실현되는 삶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에 빛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빛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해주며 삽시다. 사랑. 그냥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 우리가 만나면 사랑합니다 인사하지 않습니까? 진짜로 사랑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인들이니까 사랑해줘요. 이웃이니까 사랑해줘요. 그런 삶이 아름다운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정의가 실현돼야 돼요. 질서도 지켜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두 개를 잘 조화를 시켜야 돼요. 오늘 아침에 기도 공부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어떤 목사님이 써놨더라고요. 좀 오래 전에 이야기인데 교회 요람을 이렇게 딱 내놨더니 어떤 청년이 가지고 따지러 왔더랍니다. 교회는 뭐 계층이 없다고 하더니 어떻게 요람에다가 목사님 먼저 써놓고 장로님 써놓고 이렇게 차별했으니까 따지더랍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 고민되는데 순간 하나님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더랍니다. 지혜를 주시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내가 먼저 또 하나 묻겠다. 그 청년한테 그랬답니다. 만약에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교회에서 잡아갈 때 누구 먼저 잡아가겠느냐? 그랬더니 위에 써진 사람부터 잡아간대요. 맞아. 그거 순교할 때 누가 먼저 죽느냐 그거 순서라고 생각해라.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가더랍니다. 자, 항상 우리는 사랑과 정의는 질서라고 보고 사랑은 정말로 성김이라고 보고 이게 잘 조화되어야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모든 동물들과 짐승들 다 맡기시고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스림의 원칙이 사랑과 정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세상에 불의가 사라지게 하시고 정의가 넘쳐나게 하시며 또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에 미움과 다툼이 사라지게 하시고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평화가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앞장서서 그런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데 앞장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사명감 가지고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